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록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록이 어찌 돌의 기록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서 모든 희망을 끊어버림 또는 그런 상태, 절망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희망을 포기한 정서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이 극심한 고난 때문에 절망이라는 정말 바닥이라는 그런 상태에 빠지면 삶의 의욕을 상실합니다. 감지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는 게 훨씬 낫겠구나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욥의 상태입니다. 엘리바스의 무정하고 상처 가득한 비난에 대해서 욥이 대답합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 고통을 저울에 달아볼 수 있다면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거다. 그래서 지금 내 말은 아주 거칠다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깊은 상처와 슬픔을 당했는지 지금 친구들이 알아주길 바란 겁니다. 공감받고 위로받고 싶은 그런 심정인 겁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욥의 지금 현재 상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공감하지도 못합니다. 결국 사람에게 구하는 격려와 위로는 실망을 안겨줍니다. 딱 한 분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위로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자신에게 날아와 박혀서 자신이 그 독을 마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그 두려움이 가득 차서 지금 내가 너무나 두렵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화살은 심판이나 진노를 상징합니다. 욥은 지금 자신에게 닥친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이 되어서 숨쉴 틈도 주지 않고 자신을 죽일 듯이 공격하고 계신다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그 고난은 하나님을 아주 깊게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 고난이, 연속된 고난이 믿음을 떨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 욥이 5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하나님께서 욥의 피로를 채워주셨다면은, 나의 요구를 채워주셨다면은 내가 울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있겠느냐.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 같은 걸 만지기도 싫다.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 냄새조차 맡기 싫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친구들에게 비난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배려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긍휼도 자비 없는 친구의 조언으로 인해서 상처만 가득함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은 엘리바스의 그 앞서 5장에서 한 그런 말들은, 그런 조언들은 무익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 고난에 지친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말합니다. 9절입니다. 이는 곧 나를 멸망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죽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라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지금의 고통 속에서 오히려 죽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왜 이렇게까지 말합니까? 왜냐하면 나는 거룩하신 이의 말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욥의 모습은 성도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나약해 줄 수 있는지를 아주 욥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욥은 이제 내 기력이 고갈이 돼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은 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몸은 노쇠가 아니라고 탄식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도움을 구하러 갈 곳도 없다고 탄식합니다. 이 깊고 깊은 절망은 하나님께 나의 죽음을 구하는 데까지 이른 겁니다. 절망의 끝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연속된 그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이 지속되면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더 견디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다고 느낄 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버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도로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고난당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돌아봐야 합니다. 가끔 연예인들 중에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으면 죽음을 구했을까. 주변에 그걸 알아주는 사람 없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홀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도가 서로 돌봐야 합니다. 격려하고 공감해주고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기도해줘야 합니다. 버팀목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도 절망 가운데 빠지고 절망의 그 깊은 곳까지 떨어져 하나님 앞에 죽음을 간구하는 지경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 혼자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 공감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믿음의 친구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그런 돌봄이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엘리바스의 그런 무익한 선해 보이지만 상처만 주는 그런 조언이 아니라 함께 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동역이 고난에서 벗어나 절망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서로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도 이겨내고 그래서 다시 일어서고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움으로 일어서고 회복되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그 고난이 연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와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혼자 그것을 이겨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연속된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의지조차 사라져 죽음을 간구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보고 그런 분들이 있지 않나 돌아보고 위에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그런 지혜를,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격려하고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사랑의 열매, 자비와 긍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